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둥병은 아니지만 문둥병 같은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어느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역사가 있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열왕기 하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 병이 낫다. 건물이 클수록 그림자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큰 용사이며 구국공신이나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뚱이는 썩어가는 문둥병, 옛날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불치병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한센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람 나라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인물인데 요즘 말로 불치의 병에 걸린 자입니다. 재물이나 권력, 지식 이런 것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명성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 나병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5장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순종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첫 번째 순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계집종의 말은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었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던진 그 말이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랬듯이 이 나아만도 그 계집종의 말을 헛들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랬어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건강과 생명을 사는 일입니다. 계집종의 말은 나아만에게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구원을 받을 영혼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집종의 말은 나아만에게 복음이었는데 복음의 특징이 뭐냐?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 에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4대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간 왕은 여호람으로 보이는데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자들을 아합의 집길로 걸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호람은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보고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가면 고친다는 그 말씀을 자기 보고 고치라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도 그 무서운 병은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무의식 중에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함을 들었을 때 자기 종을 보내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의 집 길로 가는 타락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나아만을 통해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군대를 이끌고 예물을 가지고 종들과 함께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 종들을 내보내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금 말로 막 아이고 군대 장관이요 국구 공신이 왔으니 막 프랭카드를 걸고 그렇게 막 환영을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코빼기도 내다보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여기서 내가 누군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라는 그 말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렇게는 못할 망정. 직접 나와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목욕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다. 내 생각에는 해서 웃음이 나오셨는가 본데,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문둥병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참 착각도 심해. 나병이 그 진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나병은 이렇게 옮기는 그런 추한병이잖아요. 근데 무슨 자기 나병에다 뭐 손을 얹어가지고 치료를 해줄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 말만 했을까? 이왕이면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정중하고 친절하게 장관님 저에게 기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정도로 종을 통해 명령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을 대하는 엘리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나아만에게 인간 엘리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의 의도대로 엘리사가 기도해서 나았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엘리사를 더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기는 숨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말씀만 전한 겁니다. 나중에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며 흙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곧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의전상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 절을 할 때에 자신이 왕을 부축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그러한 양해를 구했어요. 이 말은 내 마음은 여호와만 섬길 것을 결정했다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의 체질아, 이게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말에 분노했다 그랬는데 내가 몸을 씻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다면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수질이 좋은 아바나강, 가르발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요단강이 아니라 사마리아 깊은 골짜기 신비한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했으면 호기심이라도 발동해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신비하지도 않았고 신뢰할 수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돌아가려는 나아만의 발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나아만은 그래도 그 만남에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들은 왜 나아만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나아만을 설득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자고 합니까? 참 좋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나아만은 좋은 종들을 만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집종을 비롯해서 지금 있는 종들 또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서든지 만남이 중요합니다. 종들은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다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종들이 분노하는 나아만을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였는데
그것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 여부입니다. 나아만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대 장관이고 그들은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왕의 총애까지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왕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맨날 명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명령만 내리던 사람으로 살다가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어렵습니다. 반면 종들이 순종은 일상이에요. 종들은 순종이 일상이잖아요. 나아만은 지혜로운 종을 둔 자입니다. 좋은 만남이죠. 여러분들도 금년에는 늘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좋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도 육적으로는 별로 좋은 만남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데라는 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병을 고치러 간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치료를 그렇게 말하면 의사가 기분 나빠서 치료해 주겠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본인의 이치에서 잠시 놓칠 뻔한 것을 종들이 깨닫게 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엘리사를 왜 찾아왔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왜 왔어요? 문둥병을 고치러 온 한자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와서 환영하지 않고 명령하느냐는 생각.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준 양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먹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듯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순종의 체질화가 부족해요. 왜? 그는 위에서 명령만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이라 위에서 명령만 내렸던 사람이고 왕의 말만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고치러 온 자가 의사의 말에 순종하듯이 해야 하는데 어렵게 온 걸음인데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이요.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당신은 병을 고치러 온 환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사람이 왜 꼬라지를 내고 지금 가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어떤 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많이 듣고 우리의 입으로는 많이 전하지만 섬기는 자세보다는 항상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항상 남이 내게 어떤 지시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들이 제일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고 봅니다. 어렵게 주의 종들이 다 어렵게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평탄하게 온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가정과 모든 내가 하던 모든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 때는 그만큼 많은 고난도 환난도 아픔도 따랐을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데라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지
당신이 지금 병을 낫고자 왔으니. 그 종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에 나아만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니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7번의 의미 아시죠? 7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아만을 인용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환영이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환영의 의미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해서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밧 가부 또 엘리사 때의 나아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환영한 사르밧 가부 엘리사는 환영했습니까? 처음엔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나아만을 이야기하자면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환영했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환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처음에는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부는 엘리야를 자신의 남은 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그 양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을 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거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데 와서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을 때 그게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러나 가부는 엘리야를 자신의 남은 양식을 빼앗는 자로 여기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부 엘리야는 자신의 남은 양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자기를 무시한 예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부나 나아만이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했다는 것이 바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어요. 가부는 가뭄에서 살아났고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그 불치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순종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겁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며 병을 낫게 한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2명의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아버지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또 그렇게 말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지금이라도 순종, 처음부터 순종하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며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입술로는 또 성도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순종하는데 정말 목회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 폐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니 너희들 순종하고 지금 회개하라. 그래도 지금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중에는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순종, 나중에도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이 둘째 아들처럼 나중에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도 좋겠지만 첫째 아들처럼 예 했으면 가서 순종했을 때 그 복이 더 클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순종에 방해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내 삶에 문둥병은 아니지만 문둥병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보다 환경과 조건을 따진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아만처럼 깨지지 않은 내 어깨에 붙어있는 세상 계급장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제기하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곳에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풀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에 무슨 완장 하나만 차면 보이는 것이 없이 이 목회자들도요 무슨 감투만 하나 쓰면 그냥 막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나병으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문둥병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문둥병 같은 그런 고질적인 고집, 아집,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기 전에는 해결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누군데라는 완장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밥을 먹을 때 장정이 끓어도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어린애가 끓어도 나온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고집이 항소고집이에요. 특히 목회자들 정말 말 안 들어요. 나부터 내 생각, 내 아집,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다 엎어버리니 주님께로 나온 자들 아닙니까? 저희가 천국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그 간증을 잠깐씩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할 때 그러면 죽고 싶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나온 자들 그냥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그런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로 건강으로
질병으로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얻어맞고 나온 거는 바로 뭡니까? 그 소 애양간에 여물통을 엎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밥통을 다 엎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이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하듯이 나의 여물통을 엎어버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온 자들, 여물통을 다 엎어버리니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 물질, 건강 등등 문둥병은 아니지만 문둥병 같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여물통을, 밥통을 엎어버리기 전에 깨닫고 순종하고 나오면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문둥병 같은 문제를 안고 사는 자들이요,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해결됩니다. 새해는 모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면 오신다는 말씀과 구름 타고 가신 대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천국 복음 주님의 명령을 전파하여 순종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주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준비합시다. 우리는 나의 어깨에 있는 완장, 계급장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 계급장, 내가 누군데라는 완장,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을 드림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데라는, 내가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내가 누군데라는 그러한 완장을 아직도 내 어깨에 메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이후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